오늘 본문에서 욥은 악인들이 어떤 결말을 맺게 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23절의 분깃과 산업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각 지파나 가문의 땅을 분할할 때, 땅을 나눠줄 때 쓰는 단어, 또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에 대해서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욥은 악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유산과 같은 것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서 이것을 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 주시는 벌이 무엇인지, 전능하신 분께서 폭력을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벌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벌의 내용은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자손에 대한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의 악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자손이 번성한 모습입니다. 고대에서 자녀가 많다는 것은 큰 축복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악인들의 자손은 번성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은 칼을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칼에 죽게 될 운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죽게 될 자손들의 과부들은 울지도 못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죽게 되는 병, 그러니까 죽음의 병, 전염병이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염병이 올 때 또 그로 인해서도 그 자손들이 또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번에도 그 과부들은 울지 못할 것이며 말합니다. 슬퍼할 힘도 없습니다. 16절부터 20절에는 악인들의 그 재물에 대한 저주가 나옵니다. 이 악인들은 또 많은 재물을 얻은 것처럼 보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은을 티끌같이 쌓을 것이고 또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 정도로 재물의 양이 많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은이 티끌처럼 먼지처럼 많을 것이고 진흙이 땅에 덮이는 것처럼 입을 의복들이 그렇게 덮여져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재물을 쌓아 놓을지라도 17절처럼 된다고 말합니다. 같이 17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악인들의 부가 그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큰 부일지라도 그 부는 그들의 것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들의 집은 좀의 집과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집은 곧 쉽게 무너질 만한 약한 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재물이 많을지라도 또 그 많은 재물들이 악인들의 것이 되지 않는 것처럼 그들의 집의 겉모습은 또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지을지라도 결국에는 쉽게 무너지는 연약한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부자가 되어서 잠자리에 들지만 그것으로 마지막이다. 다음 날에 눈을 떠보면 이미 알거지가 되어 있다라고 번역합니다. 악인의 재산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마치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곡간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한 부자가 풍년을 맞아서 이제 이 많은 재물들을 이전에 있던 곡간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곡간으로 크게 지어서 가득 채워서 이제 남은 일생을 평생 놀고 먹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신다면 결국 그 곡간에 쌓아놓은 재물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악인의 재물도 아무리 눈앞에 많아 보이고 부러움을 살 정도로 그렇게 부유하게 보일지라도 그들의 재물들은 결국 그 끝은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3절에는 그 악인들의 결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악인에게는 두려움, 폭풍, 그리고 동쪽에서 불어오는 그 동풍이 찾아와서 괴롭게 합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악인들을 몰아냅니다.
평안히 한 곳에 정착할 수 없습니다. 평안히 쉴 수 있는 그 집에서조차 이제 쉴 수 없는 그 악인들의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을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하나님은 그 악인을 아끼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낀다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보면 불쌍히 여기다 또는 긍휼히 여기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표현이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악인을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인을 던져 버리십니다. 그 악인이 그 괴로움을 벗어나고자 안간힘을 써도 결국 그 고통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3절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박수를 칩니다. 또 악인의 고통을 즐거워하며 그들을 비웃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도 악인의 심판이 어떻게 될 것임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무조건 이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이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악인이고 그들은 회개해야 한다고 말했다면 욥은 그보다 더 앞서 나가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복 받는 것처럼 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일지라도 그 뒤에 숨어있는 그 악한 사람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게 되는 것은 악한 자들이 번성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냥 끝나버린다고만 생각한다면 그 악인의 모습은 나쁘지 않게 보입니다. 어차피 한 번인 인생 조금이라도 그 악인들처럼 부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보다도 악인이 잘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살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신보다도 악인들의 삶이 잘 되는 모습, 악인들이 형통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며 살았는데, 주님을 따르기로 선택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 모습을 보니 억울해서 자신도 악인처럼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그런 악인의 모습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결론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생으로 살아가게 될 그 결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악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명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악인들의 그 형통함을 부러워하며 혹시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그런 악인들의 그 잘됨, 그 형통함이 아니라 우리의 앞에 있을 우리의 결론,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소망을 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소망을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안성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